오늘은 내가 어제 이발도 하고 새 양복도 입고 화장품까지 발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긴 예배입니다. 2년에 걸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주 길고 긴 예배인데, 우리는 정식으로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반에서 새벽 0시 반까지 2년에 걸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워낙 산속에 있는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0시에 마치고 가기가 어려우실 것을 생각해서 9시에 드립니다. 9시에 드리지만은 11시 반에 드린다 생각하고 새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말씀, 둘째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셋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넷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리고 더하기 변화되는 신앙.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 원문의 태초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헬라어로 태초가 아르케. 아르케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아르케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나가는데, 아르케 태초란 말에는 헬라의 원문에는 4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4가지 의미를 고루고루 묵상하면은 훨씬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첫째가 뭐이냐? 모든 존재하는 것, 모든 살림살이의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 기초에 말씀이셨다. 가장 기초. 기초가 탄탄해야 건물이 지진에도 안 흔들리지요. 기초가 불실하면 무너집니다. 모든 만물의 기초에 이 아르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건, 모든 만물의 가장 속중심 본질입니다. 가장 본질, 신앙인은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형식, 바깥 모양새에 관심 가지느라고 본질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코아 그러면 여러분 백화점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백화점도 있지만은 모든 사건 사물의 가장 속중심, 거기에 로고스 말씀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모든 행동, 한 해 모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종의 목표, 최후의 목표, 이 로고스 말씀이라야 되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데 매이면은 사람이 초라해집니다. 최종 목표, 그걸 영어로 표현할 때는 ultimate concern 그래요. ultimate concern. 가장 궁극의 관심. 난 이걸 위해서 산다. 이걸 위해서 살다가 이걸 위해 죽는다. 이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네 번째가 맨 시작에 태초입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그래서 4가지 의미를 담아서 아르케 태초인데, 우리가 성경 번역하고 읽으면서 4가지를 다 쓰면은 그거 장황스럽고 복잡하니까 그 중에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진리를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진리인데 이 로고스가 헬라 철학자들은 진리라 했는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격상이 된 거지요. 말씀으로 된 거지요. 말씀. 그럼 모든 진리 중에 진리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아르케의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우리가 말씀에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산다 하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1장 14절 말씀. 말씀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를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가 사람의 육신이 됐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설교. 합쳐서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한가운데 육신이 되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혹은 오직 예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 그리스도는 변화하는 역사입니다. 변화의 힘, 변화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1장 42절 무슨 변화냐?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베드로를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랬다는 겁니까? 시몬.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장차 미래입니다. 미래. 2018년에는 시몬이랬는데 2019년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신앙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이 신앙 생활입니다. 자,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가나 혼인잔치 집의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기적 표적이 7번 나오는데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자, 7절 말씀 7절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물은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포도주는 두면 둘수록 값이 나갑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날로 정신도 피폐하고 육신도 늙어가고 점점 사람이 기울어져 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날로 싱싱해집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희망이 넘치고 나이 들어가는데 싱싱하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왜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누굽니까? 니고데모, 국회의원. 히브리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정회원, 그 산헤드린 정회원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머니에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걸 born again, 중생, 거듭난다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사람이 영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이거 6절입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육이 영으로 변화되는 그 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희망을 품고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힘입어서 더 씩씩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자 예수님 활동을 하시는데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 마을 이름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는데 아주 참 박복한 여인입니다. 남편 5을 거쳤어요. 한많은 여인입니다. 한많은 여인. 참 기구한 팔자지요. 그 여인이 다른 여자들은 그 나라는 중동에는 시에스타 타임 그래서 오후에는 한숨씩 집에서 잡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왜냐? 동네에서 왕따 당해서 피해 사는 여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왕따하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 다 쉬는 시간에 우물에 물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완전히 밑바닥에 망가진 여인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뭐라 그랬느냐? 28절 말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의 본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본질이. 28절 여자가 물동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기죽어서 낯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자로. 본질이 변화된 거지요.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변화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삶이 변화되는 능력,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2번 가셨는데
지금 이 5장은 첫 번째 올라갈 때입니다. 2절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신기한 전설이 있는 연못입니다. 한 번씩 물이 화산처럼 확 끓어오릅니다. 막 40몇 도로. 그때 얼른 뛰어들어가면 병이 났습니다. 내가 독일에 한 15년 전에 갔었는데요. 암 치료하는 그 요양원에 갔습니다. 그 치료센터. 암 환자들이 치료하는 센터. 갔더니 열 치료가 있어요. 히트 테라피. 열 치료. 둥그런 통에 42도, 43도 이래 해놓고 암 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1시간씩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 하느냐 하니까 암균이 열에 약하대요. 열에 약해가지고 그 한 40분, 1시간 있다 나오면 암의 세력이 약해진대요. 나도 좀 들어가 보라 그래서 아이고 나는 뭐 암도 없는데 그 뜨거운데 왜 들어가냐. 뭐 42도, 43도 되니까 뭐 그 열치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불 받으면요 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는 뜨거운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확 뜨거운 물이 끓어오를 때 용암처럼 끓어오를 때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떤 환자가 있었느냐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환자들이 그 쭉 누워가지고 물이 확 끓어오르도록 기다리는데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가 누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딱 필이 꽂혔어요. 딱 꽂혀서 뭐라 했냐. 6절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에 생명이신 진리신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내가 38년 된 병자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한테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개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 뭐라 그랬습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낫기를 원하는데 도와주는 네가 없군요. 38년간 누워있으니 뭐 물이 끓어올라도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 버리지 자기는 뭐 맨날 꼴찌하는 거예요. 38년 누워있어도 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 낫기를 원하나 도와주는 손길이 없네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참 귀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대책이 없네요. 일어나 걸어가라. 참 성경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장마다 그렇게 변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변화하는 신앙. 성령의 파워, 영적 에너지로 시몬이 누구로 변화됩니까? 베드로로, 물이 포도주로, 육이
영으로 수가성 우물가에 이름도 안 남긴 여인이요. 그 불행했던 여인이 용감한 전도자로 변화되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참 능력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을 때에 그렇게 새로워지는 역사. 여러분, 독일의 괴테라는 문호 아시지요? 파우스트라는 명절을 남겼는데, 파우스트에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탈피, 껍질을 벗는 걸 탈피라 그럽니다.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여러분, 산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가끔 뱀 껍질, 허물을 벗어놓은 걸 봅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다시 자랍니다. 그런데 뱀이 병이 걸립니다.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었다든지, 어떤 날카로운데 피부가 상처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리로 균이 들어가서 껍질을 벗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껍질에 갇혀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나쁜 습관, 나쁜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 나쁜 인간관계, 누구에 대한 원망과 시비 벗어야 됩니다. 이 벗어서 껍질을 벗는 뱀처럼, 탈피하는 뱀처럼 생각도, 인간관계도, 사고방식도, 습관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으면서 우리 영혼의 삶의 껍질을 벗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십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런 말씀을 다 암송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이 말씀 암송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은 기독교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핵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빙,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인격. 누구 안에 섭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인격, 새 사람, 새 가정, 새 교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뉴빙, 새로운 존재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고 새해를 맞는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2018년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잘못된 습관, 버릇, 부정적인 생각, 이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다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 새로운 해를 맞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심령 깊은 데서 솟아나는 고백이 돼요. 그냥 습관으로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날라리 신앙거래. 그런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이 시몬이 베드로처럼 물이 포도주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감격, 이런 다짐, 이런 새로운 출발하는 2019년 새해를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새 인격, 새 신앙, 새 가정, 새로운 교회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힘있게 능력으로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예배 시간 속에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으로 살았던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영적인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새 2019년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다짐,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이 껍질을 벗듯이 우리 육신이 벗고 영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